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 1장 17절에서 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를 삼킨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서 피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 앞에 섰을 때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일종의 벽 같은 것이죠. 누군가와 싸우거나 갈등하거나 죽거나 병들거나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를 당한다던가 이런 무수한 경우가 있겠지요. 이렇게 우리가 변화시키거나 피할 수 없는 상황을 가리켜서 독일의 철학자 칼 야스퍼는 한계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벽에 부딪혀 좌절할 때 비로소 진정한 자기 자신을 만나게 된다고 그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강조한 한계 상황은 인간이 반드시 직면해야만 하는 도망칠 수 없는 그런 현실을 말하고 있는데 바꿀 수도 없고 뛰어넘을 수도 없는 오직 인정하고 견뎌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이런 한계 사항이 올 때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는데 그동안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또 집착했던 것들이 무가치해지고 그리고 미루어 두었던 것들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절망에 처할 때 우리는 고통과 우리의 유한함을 뼈저리게 경험하게 됨으로써 내 손안에 있지 않는 것들을 비로소 깨닫게 되고 자신의 한계를 알아차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한계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될까요? 그동안 놓치고 있던 것들을 깨닫고 삶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서 현실과 한계를 있는 그대로 깊이 이해하고 발견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전에는 일상에서 절대로 경험할 수 없었던 세계가 내 앞에 열리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가 바로 이러한 한계 상황에 부딪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여러분, 이 물고기 뱃속에 갇혔다는 것은 나로서는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낄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벗어나게 될 때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물고기 뱃속과 같은 한계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사람이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기도하는 것이죠. 본문 2장 1절에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라고 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자기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 삶이 어떠했는가? 때때로 삶의 고난과 같은 인간의 한계 상황, 즉 내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드리는 기도입니다. 가장 절박한 상황에서 드려진 기도,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드려진 기도,
내가 평생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아니 선지자로 살아왔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게 무엇인지 심지어 내가 선지자로 사는 게 무슨 의미인지 이것을 속에서부터 다시 뒤집어보는 그런 경험을 이 물고기 뱃속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볼 때 지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겪는 이 경험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변해가는 우리 믿음의 삶에 있어서 이런 경험들이 있구나, 이런 과정들이 있구나, 이런 단계가 있구나라는 중요한 교훈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못해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이나 아니면 다 커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분들이나 정말 누구나 할 거 없이 정말 예수를 제대로 만나는 그냥 누구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그 경험을 이것을 제대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언제 바닥을 쳤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지금 그 바닥에 와 있지는 않으신지요? 하나님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깊은 바닷속에 빠져들도록 그대로 놔두셨습니다. 그리고는 물속에 빠져서 거의 죽어가던 요나에게 하나님이 그제서야 큰 물고기를 보내셔서 삼키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은 무엇이죠? 이 물고기 뱃속이란 그의 인생의 무덤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생명을 잉태하는 자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물고기 뱃속이란 이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가진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기에 보면 수월의 뱃속이라는 말 자체가 그렇습니다. 수월이란 때때로 지옥으로도 표현이 되지만 무덤을 뜻합니다. 또 뱃속은 어머니의 자궁을 뜻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 큰 물고기의 뱃속은 두 가지의 기능을, 두 가지의 현실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죽으면 그곳이 무덤이 되지만 그곳을 탈출하면 그곳은 생명을 낳는 자궁이 됩니다. 마치 고난 속에서 무르익어 열매가 되는 그런 경험을 하는 자리가 바로 수월의 뱃속인 것입니다. 요나는 이 수월의 뱃속에서 3일을 보냅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기회를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그 3일은 정말 생명과 죽음을 가늠하는 시간이었고 어둠의 시간이었고 기다림과 고통의 시간이었으며 죽음을 맛보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더 이상 새로운 것이 보이지 않고 모든 가능성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 시간, 하나님은 바로 그 시간 속에서 요나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네가 이 수월의 뱃속을 너의 무덤으로 만들 것이냐? 내 인생의 종찬역으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내 인생의 새로운 기회가 되는 그런 정말 새롭게 도전하는 그런 자리로 만들 것이냐? 여러분, 요나는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라고 합니다. 무슨 말씀이죠? 고난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 고난이 없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너나 할 거 없이 크고 작은 고난을 다 경험하고 살았고 또 지금까지도 경험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있어서 고난은 정말 필수 과목인 것입니다. 우리는 내 자신이 잘 나가고 편안하면 마음이 교만해지고 강팍해져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고통의 터널을 통과하고 환난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될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이 고난을 통해서 더 좋은 사람으로, 더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더 훌륭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는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어쩔 수 없는 한계 상황 속에 갇혔을 때에 비로소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부르짖음과 들으심이 일치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고난당할 때에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은 시편 22편 1절과 2절에서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니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118편 5절에서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또 시편 116편 1절과 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해서 고난 중에서 고통을 당하는 소리를 내면서 부르짖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는 소리에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청개구리 심보를 가진 우리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난을 당해도 그냥 고통을 당하며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이 고난을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무슨 배짱인지 하나님께 부르짖지를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인생을 처음으로 되돌아보는 정말 뒤집어보는 경험을 하는 것은 바로 부르짖을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세상이 나에게 심어주는 길이 있잖아요. 이 길이 출세하는 길이고 이것이 인정받는 길이고 이게 세상 모든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다라고. 그래서 내가 잘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성공하는 길로 엘리트 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이 바닥을 치는 경험을 했을 때 정말 옵션이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처음으로 내 인생을 뒤집어 보면서 내가 정말 잘 가고 있는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보는 순간이 이게 바로 부르짖어야 하는 순간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좀 더 성경적인 단어로 바꿔보면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듯이 그 자기 부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 근데 한 번도 자기를 부인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걸어가는 길이 항상 맞는 길이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항상 정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맞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게 출세하는 길이고 성공하는 길이고 인정받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이 바닥을 치는 그 순간에 처음으로 뒤집어 본 거예요. 진짜로 내가 제대로 왔던가? 내가 똑바로 살아왔던가? 이 뒤집어 보는 겁니다. 누가요? 지금 선지자가 평생을 하나님을 믿던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을 처음으로 뒤집어 본 겁니다. 그것이 요나가 바닥에서부터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부상을 하게 되는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난 예수의 향기가 나는 모든 분들은 이렇게 인생의 바닥을 치고 인생을 한번 뒤집어 보고 거기서 다시 하나님이 조정해 주시는 그 인생의 방향으로 걸어온 경험들이 있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여태까지 30년, 40년, 50년 아니 그 이상이라도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방향대로 계속해서 쭉 살고 계신다면 아직도 인생을 한 번도 뒤집어 본 적이 그런 경험이 없으시다면
다시 말해서 자기 부인을 해본 적이 없다면 정말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진짜로 예수를 믿는다면 그럴 수가 없는 거거든요. 타락한 인생이 예수님을 원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완전히 재생이 되는, 정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히 체인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바로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기 자신을 아무것도 의지할 수가 없는 자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는 불완전한 자이고 우리는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근데 자기가 부인이 되지 않은 사람은 자기에게서 자꾸 가능성을 찾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의 반대말은 자기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부인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늘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셔도 자기 생각이 옳은 겁니다. 내 판단으로는 이게 옳고 내가 맞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자기가 부인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인 겁니다. 근데 자기가 부인된 사람은 자기 안에서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옳다라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르는 겁니다. 우리는 요나와 같이 처음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도대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듣고 또 인생에서 이런 폭풍을 겪으면서 수월의 뱃속에서 정말 바닥에서부터 하나하나 차곡차곡 우리 인생에서 자기가 부인되지 못한 그 교만한 모습이 꺾이면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 누가 바다에 던졌다고 합니까? 주께서. 여러분, 선원들이 던지지 않았나요? 아니죠. 선원들은 하나님이 뜻대로 행한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또 여기에 보니까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이 파도와 물결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바닷속에 빠진 것도 또 물고기 뱃속에 들어오게 된 것도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오도록 모든 상황을 주장하신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요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낮아져야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납니다.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져졌는데 큰 물이 나를 둘렀습니다. 큰 파도, 큰 물결. 나로서는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압도적인 힘입니다. 이것이 내 위에 넘쳤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속에서 충분히 가라앉았을 때에 하나님은 비로소 어떻게 하셨나요? 그 속에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물론 모든 실패가 하나님의 낮추어 주심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이러한 고난의 상황들을 거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내가 도약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고난들이 나의 삶 속에 다가오게 될 때 이 속에서 불행만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마치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했던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 고통을 겪으면서도 뭐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놓아드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놓아드리지 않겠습니다. 언제까지요? 나를 축복하실 때까지. 내게 닥쳐온 불행 가운데 그 속에서 그것을 불행이야 라고 하지 않고, 이제 망했구나 하지 않고, 그 불행이 나에게 가져오는 복이 무엇일까? 이걸 묻는 게 그게 바로 믿음이죠. 그렇게 살 때 비로소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때에는 한없이 바닥으로 내려간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요바로 내려갔고 배 밑바닥으로 내려갔고 깊은 바다의 밑바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 그의 운명은 죽어서 수월의 뱃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면서도 그것을 피해서 도망간 요나에게 내려진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붙잡아 주셨어요. 그가 받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요나의 인생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깊은 바닥에서 죽었을 그를 들어 올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물고기 뱃속은 이런 심판 가운데 주어지는 구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삼킨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요나는 자기에게 임한 그 구원을 깨닫고 나서 9절에서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자기와 같은 자를 자기가 처하였던 그런 절대절명의 한계 상황에서 구원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다라는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은 요나의 구원이 하나의 이정표가 되고 있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의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란 하나님이 지으신 자녀들이 하나님이 없다 하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온갖 종류의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요나를 구원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역사로 구원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의 모든 죄는 예수님이 담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은 다 구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죽었다가 정말 산 그 요나의 구원이 이정표가 되고 있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첫 열매로 보여주시는 구원입니다. 죄를 용서받고 죽음에서 구원받고 몸과 그 몸의 부활과 영생을 얻는 그런 구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고통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부르짖을 때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가 받는 어떤 고난이 있든지 오히려 그런 중에 요나가 만난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를 삼킨 것이 어떤 고난이든 간에 그 고난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 고난이 바로 나를 구원하게 해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부르짖는 가운데 정말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새롭게 고백하는, 새롭게 만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